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는데요.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권리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안식년 때문에 이렇게 두 달 만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참 귀한 말씀이 담겨있죠.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아주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질그릇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흙으로 만든 그릇, 그래서 약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무쇠로 만들고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해야 이 그릇이 단단할 텐데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아주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 질그릇의 또 다른 의미는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흙으로 막 구워내어서 귀한 손님이라서 쓰는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담아서 막 내놓는 그런 볼품없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그릇은 굉장히 비싼 그릇이 있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릇 같은 걸 선물 받으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그릇 밑바닥부터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그 밑바닥에 어떤 상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명품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은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질그릇이다. 약하고 약한 존재이고 어디에도 내다 놓기에 부끄러운 볼품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와서 구두장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구두장이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키가 아주 다른 사람의 2배처럼 크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가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가죽을 내밀고서는 구두장이에게 10년을 신어도 끄떡이 없는 장화를 만들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자랑하면서 10년을 끄떡없이 쓸 수 있는 장화를 만들지 못하면 감옥에 처먹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구두장이가 이 주문을 받고 나서 너무나 부담이 됐죠. 최고의 가죽에다 이런 협박까지 받았으니 아주 조심을 하면서 손질을 하면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두장이를 찾아온 천사, 이 천사가 그만 엉뚱한 실수를 하죠.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냅니다. 구두장이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주문을 의뢰했던 사람의 하인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장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인 어머니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화가 필요 없고 시신에 신길 편한 신발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죠. 천사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거인의 그 의뢰자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하늘나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천사였습니다. 이 동료 천사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안내하는 천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거인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죠. 두두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이 천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자기가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이 거인이 두두자기를 협박하면서 10년을 신을 장화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처형되겠다고 소리를 지른 이 모든 상황이 이 천사의 눈에는 얼마나 웃기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되게 명품 그릇이다 혹은 금그릇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공허하게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과 늘 충돌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왜 금그릇과 같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안호하지 않느냐?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금그릇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서로 충돌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스승은 죽으러 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질그릇이 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귀하고 값비싼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문제 또한 여기에 있죠. 교회가 연약한 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연약한 질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축적하려고 하는 금그릇이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까? 질그릇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볼품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귀중한 것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릇이라는 것의 쓰임을 생각을 해보면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릇에
밥을 담으면 뭐가 되죠? 밥그릇이 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그릇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자신 안에 귀중한 보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질그릇을 깨닫는 사람이 담으려는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보배를 담을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덩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좋은 것 하나는 구덩이에서는 하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덩이의 유익 중에 하나이죠. 구덩이에 빠지면 하늘만 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은 곡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이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2절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가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내가 나의 힘만을 의지할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품어내는 이 보배,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할 것,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할 것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예수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담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담은 그릇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담은 그릇은 예수 그릇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없고 쓰러지는 질그릇으로 남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목회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예수로 채워라. 목회는 내가 하라. 저는 이게 늘 생각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로 채워라. 목회는 내가 하나. 너는 예수로 채워라.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나. 예수를 담는 예수 그릇이 되면 우리는 날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릇이 될 때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질그릇과 같은 삶의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포위를 하고 있고 답답한 일들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삶의 어려움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거꾸러지고 쓰러진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삶의 상황이 질그릇과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붙잡게 되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릇이 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포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쓰러질지언정 결코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가득 채운 예수 그릇이 되면 질그릇과 같은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번 안식년 동안에 카타콤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인 경험이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그 외곽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교도들만 묻힌다고 하는 그 외진 곳에 있는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으로 가는 길에 제가 서 있을 때 그 길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을 해보았거든요. 이 길을 바울과 베드로가 걸어왔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보면 뭔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카타콤으로 가는 길에 반대편 쪽 길에 보면 포바디스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던 퍼바디스, 주님께서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는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일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걸 기념한 교회가 퍼바디스 교회입니다. 이 길을 베드로가 걸어갔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걸어갔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카타콤에 가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묻혀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섰을 때 그 주변의 벽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문으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아주 놀라운 기도문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그 밑에 묻혀 있었다는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쓰면서, 벽에다 그 이름을 쓰면서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박해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흔적이 그 벽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 모르는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의지해서 박해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험난한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신앙인들이 예수를 가득 채운 예수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9절의 말씀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득 채운 예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